샬롬, 오늘도 미션 큐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안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베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김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베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앗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오늘 창세기 36장과 같은 족보의 내용을 만나면 그냥 지나치기 쉽습니다. 더구나 영적인 가치를 등한시한 나머지 야곱의 장자권을 빼앗기고만 에서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름만 나열된 본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의 자손 곧 에돔 족속의 족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에 있던 야곱이 아닌 언약 밖의 사람으로 여겨지는 에서의 계보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묵상하며 오늘 아침 우리의 삶에 적용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는 믿음의 사람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여 흐릅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에서의 후손들이 왕이 되고 족장이 되며 번성해 나가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자는 야곱이었지만 에서도 그 삶이 결코 무시되거나 방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에 미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러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자녀, 배우자, 직장의 동료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항상 드리는 간절한 중보기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없이 번영하는 삶은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본문 15절부터 19절까지에 보면은 에서의 자손 중에 족장들이 등장합니다. 아말렉의 조상도 여기서 나옵니다. 에서는 세일산에 정착해 에돔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당시 야곱보다 더 빠르게 왕조를 이루며 세상적으로 성공을 이룹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에돔은 나중에 이스라엘과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오바댜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의 교만함으로 무너질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화려한 경력과 재산, 자녀의 스펙을 복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지 않다면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사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에서의 계보는 화려했지만 언약의 계보는 힘겨운 세월을 겪었던 야곱에게 있었습니다. 야곱은 늘 외롭고 힘들며 유랑하는 삶 같았지만 그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태어나고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에서는 자기의 갈 길로 갔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은 빠르고 크고 넓은 길로 갈지 몰라도 우리는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말합니다. 그 좁은 길의 끝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언약의 길 위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는 장자였고 세상적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성공한 것 같았지만 에서의 자손은 결국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반면에 야곱의 자손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사람이든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보다 화려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야곱을 통해 이어졌지만 에서의 후손 또한 번성했음을 기억하며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번영과 하나님의 약속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세상적인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